3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 22절까지. 성경 낭독은 8절부터 11절만 하겠습니다. 8절로 11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게요.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우리는 죄에 예속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예속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1번을 보시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보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무엇을 선포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파멸과 멸망에 대한 것이죠. 다윗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었던 언약 파기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파멸과 멸망의 형벌과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니 너희는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이 메시지.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투항하면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진귀한 전리품으로 여겨서 너희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지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한다면 느부갓네살은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돼서 너희를 무참히 살해할 것이다 라는 이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었죠. 한 가지를 높아심에 덧붙이면 예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어요. 하나님은 비록 너희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시지만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요. 약속된 70년의 노역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구원에 건져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당장에 있을 파멸과 멸망과 심판과 형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를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뭐니까 기본적으로? 파멸과 멸망이니까.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늘상 한다는 말이 파멸과 멸망과 심판과 형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마침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너질 수 있겠냐?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저 예레미야는 심판을 말하지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영원히 평강에 평강하도록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왕과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예레미야 한 사람의 말보다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신뢰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 세상 전체와 대항하는 그런 외롭고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34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은 일종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점령한 모든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바벨론의 군대가,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온 세상 전체의 군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에워쌌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벽했든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세상 모든 군대가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쌌다라는 이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위됐죠. 나머지 유다 성읍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이 세 성읍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성읍은 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 이 세 성읍만 남았는데 이 세 성읍조차도 온 세상 전체의 군대와도 같은 그 완벽한 포위와 애워쌈 아래 가장 위태로움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뭘 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를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고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다?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 계약은 뭐예요?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동족인 형제들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내용. 이 부분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자, 먼저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옛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례 가운데 하나가 안식년의 규례. 그리고 이 안식년의 규례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뭐와 뭐를 선언한다고요? 자유와 해방을 선언한다. 자, 안식년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땅에게 토지, 경작지를 쉬게 해야 돼. 땅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한다. 이게 첫째요. 둘째,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동족들 간에 이방인은 상관없어요. 근데 동족들 간에 서로 간의 빚, 채무를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면제해준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을 면제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세 번째 뭐냐면 일곱째 해인 안식년이 되면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야 돼. 누구한테? 동족 노비와 종들에게. 이방인 노비 말고 동족인 히브리 남녀 노비와 종들에게는 이 안식년 때에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수고한 보답으로 가축도 주고 양식도 후히 주면서 그를 자유인으로 완전히 선언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안식년의 규례. 그리고 그 규례의 본질은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시죠. 하나님은 왜 이 안식년의 규례를 주셨을까? 이 안식년의 규례는 무엇 위에 서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매 7년 끝에는 뭐하라? 면제해라. 면제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이게 안식년 규례의 근거예요. 뭐와 뭐? 너가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것? 종 되었던 것. 이스라엘의 종됨과 하나님의 무엇? 속량, 구원하심에 근거해서 안식년 규례를 준 거죠. 그럼 그 안식년 규례의 목적은 뭐예요? 이어지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안식년 규례를 주잖아요. 그 안식년의 규례는 뭐에 근거냐면 너희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해봤다. 얼마나 힘든지 알지. 얼마나 고된지 알지.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어. 그 두 가지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규례를 행하라 명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자이고 내가 해방하는 자인 것처럼 너희도 내 언약 백성인 너희도 결박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갇힌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자유와 해방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안식년의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안식년 규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유와 해방의 규례를 왜 그들은 행하지 않았을까? 아까워서. 이걸 지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농가 밭을 1년 동안 놀려야 돼요? 그 밭을 왜 놀려?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있을 텐데 여러분 1년 동안 사업장 쉬게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지. 왜 내 합법적인 노비와 종들을
아무 몸값을 요구하지 않고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만데? 왜 내 앞으로 있는 빚과 부채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줘야 돼? 그건 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의 규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삶의 영광보다 당장의 내 삶에 찾아올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안식년의 규례를 행한 적이 없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와서 하필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다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감금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이 닥칠 것이다 그 말 다 무시하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평강하고 평강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왔고 바벨론의 군대는 세상 전체와도 같은 그 강력함으로 에워싸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은 이 멸망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 이제 와서 이때 하필이면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안식년의 규례를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이래도 돼요? 이 자존심이 있는가요? 너무 속보이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지 외면하고 말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곧 죽게 생겼으니까 진짜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얼른 체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안식년의 규례를 우리가 행하겠다 하고 노비를 풀어주고 빚을 면제해주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지 않는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들게 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속마음이 어찌되었든 간에 확실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계약이고 언약이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어지는 18절 상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아멘.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냥 구도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계약적 의식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 계약적 의식은 뭐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거. 이거 우리 언약신학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과 피의 계약을 맺겠다.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 엄숙한 피의 언약을 맺겠다. 내가 만약 당신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언약을 파기하면 나는 즉시 이 쪼갠 고기처럼 내 몸이 쪼개질 거다. 여러분 이 저주의 맹세. 엄숙한 피의 계약과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상황이 어쨌든지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이 어쨌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저주적 맹세, 피의 계약,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행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맺은 계약은 궁색한 거예요. 야, 진짜 속도 없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던 안식년 규례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지키겠다고?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속보이는 순종, 누가 봐도 개운하지 않은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은 그런 궁여지책으로 간신히 억지 순종? 억지 돌이킴? 이것마저도 용납해 주신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다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야,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키다가 너희 삶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삶의 위기 순간이 오니까 정말 속보이는 순종한 건 맞아. 야, 정말 해도 해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겨우겨우 억지 순종한 건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그 순종을 내 눈앞에 바른 일이라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의 그 안식년 규례, 우리가 보기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규례를 바른 일로 인정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을 잠시 유보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이에요. 지금 금방이라도 이제 바벨론에 함락될 정도로 세상 모든 군대가 에워쌌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억지 순종을 하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그것도 순종이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하이라이트된 부분. 너희에게서 뭐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는데 어떠한 이유에선가 그들이 한번 물러갔었다는 거예요. 누가 행한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37장 말씀을 보시면, 자, 보세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바로는 어디 왕이죠? 이집트 왕이죠.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다시 온다. 그들이 떠나갔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 때 유다가 함락되면 그 다음은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호브라 왕이 군대를 잔뜩 이끌고 유다가 침략을 받았을 때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북진하고 있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잠시 예루살렘에 물러서 호브라와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유다를 떠나간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래.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죠. 이것은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금방이라도 바벨론의 함락됐어야 될 예루살렘을 억지 순종을 보이니까 마지못해 억지 겨우겨우 그 안식년의 규례에 행하겠다고 자유와 해방의 규례를 선언하고 실제로 그걸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귀히 여기시면서 이집트의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잠시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잠깐 유다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죠. 합독할까요? 시작. 왜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잠시 물러가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기 순간에는 수백 년 동안 안 지켜둔 안식년의 규례를 행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엄숙한 피해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잡아들였다. 그들을 구속했다라고 성경이 말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시드기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숙한 피해 계약을 맺었고
지금껏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안식년의 규례를 행했잖아요.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과 신실과 정직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 그들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잠깐 순종하는 척해요. 하나님께 계약도 체결해요. 무엇으로도 이 위기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안식년의 규례라도 한번 행해보자라는 이 생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잠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보는 척을 해요. 물론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을 수 있어. 하지만 오늘 본문이 입증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믿음도 없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만이 가득했다. 그 노비 아까워서 이미 하나님 앞에 피에 엄숙한 계약을 맺어서 다 해방해 주었던 노비.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보다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 그들은 다시 노비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속박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함이 입증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신지. 순종 안 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그 말씀. 몇 주 전에는 순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주제가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근데 그것은 억압과 강제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성취된다? 우리의 순종, 불순종. 맞죠?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향해서 주권적으로 예정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근데 이거는 억압과 강제의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언약 백성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과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엄숙한 피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계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회했다. 스스로 불순종 일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불순종하니 이미 예정된 심판을 너희의 불순종을 통해 내가 이행하겠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자, 정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들,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 그래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 한 구절 더 볼래요?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탐욕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 되게 재밌어요. 오늘 이 말을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살펴볼 건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의 영혼 깊은 곳이 탐욕과 탐심에 연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뼛속까지 탐욕과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요. 잠깐 목숨이 위협당하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단된 것이 아니라 탐욕에 연단되어 있어요. 탐욕에 결탁되어 있어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탐심에 종속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지로 하면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에서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해. 조금 지나면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어.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조금 지나면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막 뒹굴러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의 삶이라는 거. 탐욕에 연단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 잠시 잠깐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은 원래부터 탐욕에 연단된 마음. 삶의 조건이 바뀌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다시 탐욕으로 복속됩니다. 원래부터 그 마음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죄는 우리들에게 잠깐의 변화는 용납해요. 죄가 그렇게 무정한 애가 아니에요. 잠깐 변화하는 건 용납해.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죄는 우리를 본래의 위치로 끌어당깁니다. 과학의 용어 중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탄성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 변형하지만 외력을 제거하였을 때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성질. 저는 이 탄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 베드로가 말했던 그 죄악된 마음, 죄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체가 있어. 이 물체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외력이 잠깐 가해지면,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모양이 변해요. 잠깐. 근데 원래부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제거되면, 사라지면 다시 탄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요. 탐욕에 연단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를 다시 굴르는 것처럼, 그것이 죄의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고 죄의 탄성적 원리예요. 그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었다는 거. 조승우 씨가 주연했던 영화 타짜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노름에 중독된 한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 교수가 노름에 완전히 빠져서 딸의 병원비까지 끌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병원비를 탕진하게 됩니다. 그 순간 교수, 카메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연출 잘했어. 교수의 눈이 생기가 없어지고 초점이 없어져요. 그냥 멍한 상태가 돼요. 그걸 보다 못한 조승우가 한 돈 100만 원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뭉치를 주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오지 마세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초점 없이 생기 없던 교수의 눈이 잠시 그 한 뭉치의 지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기가 돌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노름판으로 갔어요. 아, 이거 명장면이에요. 죄의 탄성적 원리. 탐욕에 연단된 마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는 그 죄에 연단된 마음.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한 번 더 오늘 이 개념을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용어로 환원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면 죄의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죄에 예속된 상태가 된다. 죄에 종속된 상태가 된다. 탐욕과 탐심, 정욕과 교만, 그 마음이 이 탐욕에 교만에 철저히 연단된 이들은 누구냐? 잠깐은 순종의 변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손쉽게 파기하고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삼키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본래의 탐욕의 자리로 되돌아가요. 이걸 죄에 예속된 상태라고 불러요. 죄의 종되고 죄의 노예된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이상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을 거행한 거예요. 이 이상은 없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저주적인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다. 피해 맹세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이상의 종교 의식은 없다니까요. 근데 죄에 예속된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래도 조금만 변하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피해 계약을 맺었어도 그 무시무시한 자기 저주를 맹세했어도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고 죄에 종속된, 죄에 노예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적용점이죠. 그 무엇이 우리를 이 죄의 종속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제목을 진리로 자유에 이르러라고 정했거든요. 과연 그 무엇이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무엇이 무시무시한 죄에 예속된 상태에서 나를 자유로운 진리로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8장 31절과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해왔던 영어로 바꾸면 죄에 연단된 마음에서 내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죄에 예속되고 종속된 나의 마음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최고의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금 죄에 예속되는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해방될 수 있는가, 구출될 수 있는가, 구원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죄의 예속에서 내 영혼과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복음 외에는 나를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인간은 왜 매주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주마다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시죠. 무엇으로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 죄에 예속된 내 영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결단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순종과 어느 정도의 행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행함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를 했다니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자기 저주적인 맹세와 피해 계약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신자의 삶 속에서 또 주제가 다른, 강조점이 다른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순종, 결단, 좋은 마음, 어떤 삶의 여러 방법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행위와 결단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차원이에요. 내 영혼 깊숙이 내 마음이 탐욕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 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하고 당장 이번 주에 무엇을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극단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했어요. 피의 맹세로도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 진부한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인쳐져서 그것이 나의 온 심령으로 믿음으로 확정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죄의 예 속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잠깐의 외부의 압력이에요. 외부의 압력에 가해지면 내 마음은 잠깐 변해. 하지만 탄성적 원리에 따라서 죄에 예속된 상태로 되돌아간다고요. 내 영혼, 내 마음의 원리, 그 본질, 뿌리 깊은 것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행함과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인쳐질 때 내 영혼을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 나는 뭘 할 거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이 싸움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영혼이 감화되어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그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들, 오직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얘네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했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난해 구절이에요. 잘 해석해야 돼요. 모든 신자는 도무지 한 개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논의와 딱 일치한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내가 뭘 할까,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 싸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한 개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이전에 죄에 종속되었던 영혼이, 탐욕에 연단되었던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외력이 사라지면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삼키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늘 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그 죄에 노예된 삶,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속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 완전 성화죠. 그런 신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잠깐 순종의 자리에 갔다가도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본성은 변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의 종속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예속된 삶을 살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인사했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죄에 예속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탄성적인 죄의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잠깐 예배와 말씀 중에 은혜 받고 기도와 찬양 중에 결단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행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탄성적인 죄의 원리가 있어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탐욕으로, 탐심으로, 죄로 되돌아가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복음 안에서 죄의 종속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 1차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재확인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재발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가장 복있고 영광스러운 세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